시작. 그때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 그 사건,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지 않으셨지만 주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나뉘었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은밀하게 주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하여 나의 방패요 반석이 되신 주만을 섬기고 주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부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핫깃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하그 축제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뭐랄까요, 즐거움의 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은 어디서 낳냐? 헤브론에서 낳았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 왕을 할 때 다윗이 낳은 아들이 4명인가 5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압살롬을 죽여버렸고, 두 번째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나오지 않은 걸 봐서 어려서 죽었거나 병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셋째는 압살롬이고, 압살롬도 죽었죠.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위를 승계할 걸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장자가 왕위를 승계한다는 이 원칙에 따르면, 물론 이스라엘에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사울이 왕되고 요나단 못 세우고 죽어버렸죠. 다윗이 왕되고 이제 처음으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차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례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보면 보통 장자가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내 차례겠구나 생각했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기다려야죠. 언제까지요?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니면은 그런 전례가 없다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서 그를 규칙을 세워놓고 돌아가시 하든지.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모반이 되겠죠. 그렇죠? 조심할 건 솔로몬에 대하여 모반한 게 아니고 현재 왕인 다윗에게 모반한 겁니다. 왜? 왕이 살아있잖아요. 왕이 후계자가 누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아직 공식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왕이 어쨌거나 생존해 있기 때문에 현재 왕인데 자기가 왕처럼, 보세요. 5절에 병거 기병 50명, 그러니까 말하면 경호원을 준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압살롬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모반이다 알 수 있죠. 자, 6절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무나 제사장 사독과 요미야다의 아들 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아도니아가요 스스로 높였다. 그리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나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아버지가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다. 꼭 압살롬 키운 방식이죠. 한마디로 다윗이 자식들을 키울 때 대체로 이렇게 키운 거예요. 매를 들지 않았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 아들부터 하는 짓들을 봐보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질이 안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그렇고 왕이 될 자질이 굉장히 크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왜 잘생겼을까요? 다윗이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부인들을 전부 다 미인들만 얻었단 말이죠. 또 이거
보지 않고 왜 그런 말을 그냥 너무 따지지 마세요. 자녀들이 다 이쁘게 생겼잖아요. 보면 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딱 보면 아도니아가 사람이 보기에 왕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흠잡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무란 적도 없는 아들이다. 그리고 전에 압살롬처럼 굉장히 잘생겼다. 또 뭐라 그래요? 이 사울도 잘생겼죠. 왜?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왕이 될 만하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보세요. 누가 따라와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죠.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른팔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젊어서부터 같이 고생한 그 사람입니다. 높당의 제사장들 자주 올 때 혼자 남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아도니아를 따랐을까요? 다윗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내막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생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상의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다윗과 지금 영적인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정직함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은 전부터 그런 기미가 아주 농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2명이나 죽여. 아마사 장군 죽였지, 아브넬 장군 죽였지. 다윗의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죽여버린 나쁜 놈이에요. 계력이 능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제사장 사두개인의 조상입니다. 알겠어요? 짜두카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다윗의 호위대장. 선지자 나단.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예루살렘 왔을 때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젊어서 책망한 사람이죠. 절대로 중년의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가 죽을 때 크게 책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과 제사장 사독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는 제사장인데 그 중에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윗서열에 있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 붙었고 조금 더 무명하고 하위 서열할 수 있는 사독이 그쪽에 붙지 않고 가만히 제자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좀 윗서열이고 힘이 더 많은 요압이 아도니아에 붙었고 힘은 좀 떨어지지만 다윗에게 큰 신망을 받고 있었던 분하야는 그대로 다윗 옆에 남아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다윗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내 집에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나단은 역시 아도니아 편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 아도니아가 뭐죠? 자기 편을 끌어모을 때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크게 그냥 간단히 말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깨끗한 사람은 자기 편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탐욕도 좀 있고 거짓말도 좀 할 줄 알고 욕심도 좀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군사, 종교, 정치적으로 나눴는데 누구를 데려왔는지 요거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에노르의 근방 소엘레 바위 곁,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막 함성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거기서 잔치를 했죠. 짐승들을 잡고 또 동생들을 모았대요. 이 동생들도요, 아무래도 현재 남아있는 형들 중에는 제일 큰 형인 아도니아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솔로몬은 좀 어리고, 아도니아가 이 유력한 사람들을 모은 것을 볼 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안 따랐고 나중에 모반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는 여기 붙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더라. 많은 사람 청했고요. 신하들도 왔대요. 이 신하도 줄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안 갔어요? 나단, 분하야와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 젊어서부터 목숨을 같이 걸었던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면 올까요? 안 오겠죠. 오히려 이 악한 음모가 탄로가 나겠죠.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불렀는데 유독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은 솔로몬이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솔로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정치적이고 뭡니까? 사람의 심리 내지는 배경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윗이 솔로몬을 택할 것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많은 동생들을 부르는데 아도니아가 유독 솔로몬을 안 부르고 다윗에게 정말 정직한 충복이었던 사람들을 안 부른 걸 볼 때 다윗의 심중에 솔로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나단이 이 음모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거나 주변에 누가 말을 해줬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자고 바로 바세바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먼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바세바도 살고 솔로몬을 왕위에 지금 당장 등극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지가 왕위를 했으니까 급하잖아요. 즉 한 번의 시도로 성공을 해야 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 나다냐는 먼저 바세바에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모르고 다윗 왕도 모르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선포해버렸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옛날에 압살롬의 그 뭡니까 모반과 고난을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라 이게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있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먼저 어떻게 했냐? 바세바 당신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들어가지 말고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같은 말을 두 번 듣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같은 방향에서 하나는 부인에게서 하나는 선지자에게서 둘이 같이 들어오면 그냥 한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힘 있는 소리가 있고요. 순차로 들어가지고 영향력 끼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을 쓴 겁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와서 다윗에게 뭘 근거로 얘기하냐? 예전에 맹세하지 않았냐? 자, 나단도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었어요. 예전에 다윗이 맹세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뒤에 가면 두 번 더 나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바세바한테 네가 낳은 아들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맹세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솔로몬이 태어날 때 나단이 와서 말합니다. 여디디아라 이름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다 이렇게 됐어요. 샬롬과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평화의 아들입니다. 평강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하고도 한편 같지요. 근데 뭐냐면 네가 죽을 때 네 허리에서 난 자가 네 주변의 사방을 내가 평화롭게 할 때에 내 집을 짓는다 그랬고 그는 내 집을 짓고 나는 그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내 왕위를 영원히 지속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거기다가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병들어 늙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전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 나중에 나 죽으면 네 성전 지한다고 미리 말까지 해줍니다. 지금은 아비삭이 와가지고 해도 잠도 막 겨우 자고 밥도 겨우 먹잖아요. 근데 아직 정신이 총명이 있을 때 저기 들어가지고 목재라든지 돌이라든지 성전 지을 재료들을 구입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요한 작업들은 시작을 시킵니다. 돌 다듬는 이런 일을 시작을 시킵니다. 이게 다윗이 조금 더 총명할 때, 즉 지금보다 더 젊을 때 해놓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솔로몬을 불러다가 말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아냐? 성전 지을 준비하는 거다. 네가 내가 죽으면 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주신 시간대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까지 다윗이 이미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 일을 모를 수가 없죠. 다 바세바에게 약속을 근거로 하여 물어보라 그랬어요. 과연 다윗 당신이 약속을 이기고 아도니아 왕 세운 적 있냐?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전 짓는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 평강을 줄 때 내 허리에서 난 자가 성전 짓게 한다고 그런 말까지 해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맹세를 근거로 하여 이 일을 물어보라. 이렇게 나단이 조언을 해줍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죠. 예. 이어갑니다. 그때 나도 들어가서 말씀을 확증하겠다. 당시 하는 이야기도 확증할 것이다. 근데 나단은 어떤 식으로 확증하냐?
나도 예전에 그 맹세하는 소리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한테 이것들 둘이 뭘 짜고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단은 어떤 말로 바세바의 말을 확증하여 다윗의 마음을 뭡니까? 결심하게 하냐.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조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자, 바세바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첫째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모만 꾸민 것이 아니라 이미 됐다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로 간지 아십니까? 근데 과연 이 일이 왕이 허락하시고 명하신 일입니까? 당신은 분명히 나와 약속하시기를 우리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있는데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뭐 다윗이 내가 아니라 그러겠죠. 대답을 분명히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죠. 만일에 아도니아가 정말로 왕이 되면 그가 왕이 된 후에 나와 내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이 그 말이죠. 이런 말로 볼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가 추론되죠? 왜 다른 동생들은 가만두고 솔로몬만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바세바는 사실 아들을 4명이나 낳아요. 예, 그 역대 상인가 하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보면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아도 솔로몬만 죽일 것이다. 그리고 바세바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맺은 맹약을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이것을 가장 아도니아가 위협으로 느낄 것이고 지금 그가 부리지 않은 사람 즉 아직 남아있는 힘 있는 자들 중에는 솔로몬을 따른 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위협을 제거한다 해서 솔로몬과 관계된 사람을 다 죽일 것입니다. 즉 나하고 솔로몬 죽는 것 보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침대에서 맛있는 과일이나 먹을 때가 아니죠. 자, 이때 이제 나단이 들어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는데요. 나단이 바세바하고 약속한 대로 딱 그 타이밍 맞춰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신하들이 왕에게 구하겠죠.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다윗이 친구니까 들어오라고 해라. 안 그래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세바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단에게 조언을 구할 때지요. 다른 때 같아도. 근데 마침 나단이 들어왔으니까 물어보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해도 이제 나단이 먼저 급하게 말을 꺼냅니다. 왕이시여 지금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예의를 갖춘 다음에 아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하는데 왕이 명하신 일입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한 일입니까? 다윗이 아니죠.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죠. 이렇게 질문식으로 하면 다윗이 이거를 애매하게 듣거나 아니면은 급하지 않게 느긋하게 들을 수가 없죠. 또 말하는 사람이 아주 급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질문을 받을 때
나단이 한 번 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처했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나단이 들어왔을 때 바세바는 임시 물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단이 독립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 불려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 추정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 바세바하고 내용이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중복되어 확인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 근데 바세바는 이렇게 말이죠. 당신과 나와 맹세한 것에 근거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 지금 당신이 나하고 맹세한 건 아도니아가 알기 때문에 후환을 없앤다고 해서 그가 진짜 왕이 되어버리면 나하고 솔로몬은 죽을 것입니다. 정말 나와 솔로몬이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이것을 근거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선포해달라는 거죠. 자, 나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은 왜 나에게 그걸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나단은 바세바가 아니잖아요. 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단하고 다윗하고 약속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관계를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까지 왕과 선지자로서 사울 이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까지 수많은 일을 함께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물었고 같이 들었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뜻을 이루는 관계 아니냐. 그런데 누구를 왕위에 앉힐 것이냐는 이 대사를 나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왕 혼자 결정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럽니까? 어떤 자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다윗의 나라가 계속될 수도 있고 다윗이 아닌 자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 집에서 아들이 세워졌어도 그 영적인 흐름은 완전히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일 중에 당신 다윗이 나에게 이런 일을 묻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묻지 않고 혼자 했다는 것은 내 친구로서 섭섭하고 또 믿기지가 않는다. 즉 기도도 안 해보고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 큰 일을 당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얘기냐. 거기다가 옛적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솔로몬을 세웠다면 좀 이해가 돼요. 난데없이 분명히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소리를 우리 그때 나눴었는데 알고 있잖아요. 바세바한테 가서 나단이 일러줬잖아요. 그때 분명히 다윗 왕 당신하고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될까 우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을 세웠으면 내가 좀 소식을 늦게 들어 섭섭함이 있어도 이해를 하겠으나 왜 갑자기 아도니아냐.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계시를 따로 줬냐.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했는데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신뢰관계와 하나님의 계시를 같이 받은 자로서 이 사실관계를 물으면서 이 일이 뭔가 그릇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서로 간에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죠? 부모님한테 물어볼 때 있고 목사님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물어볼 수 있는데 소위 서로 간의 이해관계 내지는 뭐랄까요? 신앙적 역학관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 그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때 보십시오. 30절에 아니죠. 이제 이렇게 나단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밧세바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밧세바가 들어와서요. 서니까 왕이 하는 말이 결정을 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 그리고 지금 맹세한다. 내가 전에 맹세한 대로 지금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뭔가 움직임이 좀 다르죠. 속도감이 좀 다르고 이 뭡니까 그 우리가 조명으로 말하면 거의 지금 수명이 다한 전등하고 이제 막 새 전등 단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이전까지는 다윗이 지금 뭐예요? 이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느낌 뭐예요? 시들해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갑자기 확 돌아가죠. 옛적에 사무엘학 강의할 때 그랬던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다윗이 어느 때 굉장히 느리고 무딘 영성을 보이다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빠르고 총명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아주 순발력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게 늙었다는 말이죠. 나이 늙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무슨 말인지 금세 알아먹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금방 바로 인식을 하죠.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행위를 해야 될지 바로 결정이 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오래된 기계를 기름채서 작동시키는 어려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늙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활동력은요 젊은이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제 안심을 하면서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라했습니다. 32절 다윗이 일을 시작합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야, 다윗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 사독,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공적인 권한 있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 나단, 말하자면 사무엘의 계보를 이은 사람. 그 다음에요 브나야, 다윗의 호위대장, 눈 올 때 함정에 빠진 사자를 내려와서 찔러 죽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브나야 장군.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군부대의 지휘관입니다. 그 지휘관이 충성스럽지 않으면 이방인 부대를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을 최측근에서 보호한 사람들이 이방인 부대고 이 부대를 지휘한 사람이 브나야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내 남은 신하들, 너희 주의 신하들 데리고 손을 내 노새에 태워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는 것 같죠? 내 노새는 뭡니까? 내 자리라 그 말입니다. 모르게 어떻게 해요? 왕의 버금술에 태워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렇게 높인다 하고 그랬던 이야기가 있죠. 자, 데리고 어디로 가냐? 기혼으로 간다 그랬어요. 기혼은 뭡니까?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나팔을 불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아도니아는 나팔을 불지 못했어요. 왜죠? 법을 따른 거 아니잖아요.
정통이 아니잖아요. 정통이 잘 이렇게 나팔 부는 거지만 아도니아는 나팔 부죠. 만약에 나팔 불었다면 다윗도 들었을 거예요. 자, 나팔 불고 따라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제 왕을 앞세우고 새 왕을 앞세우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노래하며 춤췄겠죠. 예수님 보는 것 같죠?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예수님의 어떤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의 왕위를 찬탈하라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당시로 볼 때는 솔로몬은 유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왕으로 삼아서 나팔을 선포하고 왕의 성으로 올라오면서 백성들이 따라오며 노래하게 찬송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브나야가 최초로 화답을 하는 신하가 됩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강의원 첫 마디가 뭡니까? 브나야의 첫 마디 아멘이죠. 이게 어떤 느낌으로 어쩌로 들리세요? 브나야가 기다렸다는 거죠. 브나야는 혹시나 정말 아도니아가 왕이 될까봐 조마조마했었고 알고 있었어요.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일이 되지 않으니까 군인이고 신하 주제에 이거를 먼저 말을 못하겠고 근데 왕이 결국 이 아도니아 반란을 알게 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하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왕으로 세운다 하자 브나야는 너무 기쁘고 감격을 한 나머지 첫 마디가 아멘 네 주여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도 지금 왕이 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감격적이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성극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느긋하게 보면 굉장히 이게 상황 묘사를 하면은 더 이게 감흥이 있을 테지만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왕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브나야가 얼마나 사모한 일인가 보세요. 자기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라갈 때 브나야 네가 죽으면 네 아들을 군 사령관으로 삼으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왕과 왕의 집이 견고해지고 영광을 받는 것을 신하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옛날에 선지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피폐하는 것을 슬퍼했던 것 같이 브나야는 참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8절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45절까지 38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아멘. 이야, 깜짝 놀랐죠. 분부를 받은 대로 사독, 나단, 브나야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갑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렛은요 크레타의 줄임말입니다. 지중해 하면 그 뭡니까 이탈리아 근처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키프로스 구부로 시작이 나죠. 그레데 크레타 섬이 있어요.
이 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스 말 그대로 블레스 출신입니다. 다윗의 원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윗의 인물됨을 보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는 투항 내지는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의 수장이 분하야 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기원으로 와서 솔로몬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성막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39절 보세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는 방식이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자기들끼리 수퍼 마시면서 만세 부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 국왕 왕 만세 하면서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다 안 거죠. 어느 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자, 41절 보세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기를 마칠 때 밥 한 끼 다 먹기도 전에 얼마나 일이 급박하고 또 한편은 이 사람들이 밥을 오랫동안 먹었는가 보세요. 아무래도 1시간 동안에 먹었으면은 이런 일이 뭐 밥 먹기 마칠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걸게 차려가지고 오랫동안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 잔치가 거의 폐회될지 됐는데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막 환호성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반쯤 취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도 보세요. 다윗이 침실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모를 줄 알았겠죠. 자기들도 술 퍼먹고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피차 모르긴 일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적그리스도도 말이죠. 길어야 7년이라 그랬어요. 길어야 7년. 그가 이 땅에서 목정한 바 세상을 집어삼키리라 뜻을 이루기 전에 끝납니다. 밥 한 끼 먹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자, 이때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전해주러 옵니다. 누굽니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여러 명 있는데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참 좋지만 이 요나단은 알쏭달쏭한 인물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그러니까는 누굽니까? 그 다윗하고 젊었을 때 고생한 제사장 있죠? 그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사독 제사장 아들이죠. 요호 아히마스인가 뭐 이름이 좀 길어요. 근데 요 두 사람이 옛날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의 전령 역할을 했어요. 요 두 사람이. 근데 지금은 나뉘어 있죠. 사독과 사독의 아들은 다윗 솔로몬 쪽에 있고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에 붙었는데 이 아들이 옛날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소식을 잘 보고 이렇게 막 전화 와더니 오늘도 그런 거예요. 눈치가 빠르니까 뭔 소리 하니까 혼자 갔다 온 거겠죠. 확인을 하고 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 세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저 시끄러운 소리가 솔로몬이 왕 되었다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은근히 이제 줄 잘 서야겠죠. 43절에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여기 지금 아도니아 왕 세우는 자리죠. 근데 뭐예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윗을 왕이라고 불렀어. 우리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말이죠. 토시 하나로 말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받을 때 R하고 써, 어라고 써 이거 중요하잖아요. 저는 말이죠. 아버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지만 내 마음을 항상 나의 주는 다윗 당신뿐이었습니다. 나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여기 반역자들로 다 들은 말이잖아요. 예, 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에요. 이 요나단의 사람이. 하여튼 그래서 마치 남일인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들은 소리입니다. 예, 왠지 선 긋는 듯한 발언이죠. 상당히 이 사람 처세에 능한 사람이. 하여튼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야 됐어요. 46절 이하야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놀라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자, 아도니아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재빨리 왔을 수도 있고 거기 가지 않은 사람들도 뭡니까? 자기들의 이 행위를 분명히 보여야겠죠.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 선포했고 다윗은 솔로몬을 왕이라고 선포했으니까 여기서 처신을 분명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당시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축복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 아들을 높이는 걸로 해서 이 두 부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어쨌거나 아비사하고 노니가 정신이 없었는데 이 노년의 힘을 어떻게 씁니까?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 누구 보는 것 같습니까? 야곱 할아버지 보는 것 같죠. 그래서 한편으로 말이죠. 이 사건이 너무 다윗의 말년이 평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을 깨워준 사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이 아비사 품에 있다가 나이 들어 늙고 죽고 솔로몬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거보다는요. 이 갑작스럽게 나는 아도니아 모반 사건 때문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의 하루 중에 단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맹세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과 했던 약속들 그리고 이 일이 보세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젊을 때와 같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옛날에도 일이 끝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것처럼 이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당신보다 더 크게 하시려 한다. 이게 바로 원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 이것을 하나님이 다 증명해 주시니 그가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외에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젊어서는 이게 이제 힘이 있어서 크게 외쳤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침상에서 자기의 노년을 보내던 그 침상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침상으로 바꿨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아니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노래할 것 같으면 지금 자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았으면 알아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 일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늙었으므로 라는 이 핑계가 은근하게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영적인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걸 깨달아지죠. 그러면 다윗이 비록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도 이 남아있는 지각과 하나님의 주신 영성을 100분 활용해서 어찌하면 이 짧은 시간에 조금 더 주를 기쁘시 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것이냐, 나를 통하여 나와 내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냐를 좀 더 궁리하고 그의 힘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 되잖아요. 하루 안에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하들의 무딘 영성을 따라 아비삭 옆에 주니까는 아비삭이 옆에 넣어주는 음식이나 맛있다 이렇게 뭐 아이고 이쁘게 생겼구나 이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살려주신 거예요. 정말 살아난 자가 마지막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다 누리고 다 얻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만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세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까지 가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은 아도니아 떠나야죠. 그렇습니다. 자, 50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전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야, 다 도망가 버렸대요. 솔로몬을 지킨 사람 아니 아도니아를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살아야겠죠. 사는 방법이 뭐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저기 한 일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나 솔로몬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를 확실하겠죠. 그래야 솔로몬이 살려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게 제단뿔을 잡았다는 겁니다. 예, 가장 거룩한 신성한 곳에 가서 뿔을 잡았죠. 권스럽게 잡았죠. 내가 이렇게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살인자는 내 제단에서도 끌어다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당장 죽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좀 편하자면 약합니다. 압살롬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렇죠? 아버지 다윗을 아직 해친 것도 아니고 잔치 좀 하고 해산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당장 굽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다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장 죽어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지켜보겠소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말은 지켜보겠다. 보세요.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분명 형이긴 하지만 아버지 왕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죄가 있어.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무산됐고 아버지가 세운 왕이 나한테 복종하겠다고 뭡니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지켜지는지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보입니다. 유보. 처벌해야 돼. 유예를 집행유예라 그러죠. 죄가 있고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형이 이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에 따른 형을 집행하는 것을 좀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당신이 한 죄가 분명히 있어. 지금 당장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어. 계속 선한 자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만일 악한 일이 드러나면 지금 유예된 거 있죠? 이 죄를 물어서 당신은 죽을 것이오. 자, 그런데 아도니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왜죠? 아비삭을 달라 그랬죠. 이거는 근신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거의 뭐랄까 후처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한 방에서 지낸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나에게 달라. 그것도 누구한테 요구했어요? 밧세바한테 요구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 말은 즉슨 왕위를 내놓으란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형 아도니아를 죽여도 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은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왕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턱대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다 괜찮다 그런 사람이 평강이라고 해서 다 눈 감아주고 모든 걸 수동적으로 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남이 해놓은 것을 거스르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예예하는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나라가 평강이라면 의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명하고 또 약속한 그대로 나중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뭐랬어요?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너 더 이상 제단에 손잡고 있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있죠? 누구 있죠? 아도니아 함께 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 또 요압. 요압은 나중에 분하이가 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이전에 이미 자기보다 의로운 자 사울의 군대 대장 아까 말한 아브넬 그리고 압살롬 반역 때에 다 친족인데 아마사 장군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사면을 해줬는데 요압 지가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사면을 해줬어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자, 이미 요압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고 분하야를 군사령원을 삼습니다. 그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제사장에서 파면입니다. 성경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집에 내린 저주가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집에 너희 집에 나중에 늙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다 젊어서 죽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제 수명을 다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빌어먹게 되리라. 그런데요, 제사장제에서 파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일을 못하고 성전에 나온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일을 해야겠죠. 문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소위 기업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일거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비아달 이 집은 겨우 목숨이나 부지하는 그런 신사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사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로서 그냥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 한번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신학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과 교훈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서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 나눌 거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스토리 읽으면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다 간추려서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이 일이 무엇을 말해주냐.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도니아는요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외모를 꼭 얼굴 생김새로만 보지 말고 좀 폭넓게 보자고요.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인데 늙고 병든 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킨지 아시겠죠? 아직은 솔로몬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와 다윗의 싸움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인 것처럼 아직은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솔로몬을 세우기까지의 싸움이 다윗과 아도니아에게 있어요. 다윗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것 같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신흥 세력이요 모든 힘 있는 자를 교합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가 이기겠다는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음녀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촛불 켜놓고 천원이 다 떨어지기 전에 밥을 차려놓고 밥 숟가락 놓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짤막짤막 말씀드리지만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여기저기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윗이 침상했을 때 우유부단합니다. 보세요. 바깥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당신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나단은 알아요. 나단이 가서 바세바한테 왜 당신은 알지 못하십니까?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알지 못하십니까? 이 나라가 왕이니까 제일 가장 크게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할 책임 있는 자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윗이 알지 못해요. 뭘 말하죠? 다윗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하기 바빠요? 내 병든 몸 하나 추스르기 바빠요. 지금 나 고생 다 할 것이에요. 지금은 이 젊은 여자가 수종 드는 거 그거 누리는 낙으로 살고 좀 죽게 내버려도 뭐 이런 식이죠. 아주 우유부단한 젊을 때 다윗 아닙니다. 이 모습은 허약한 방안의 왕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내가 왕이 되리라는 젊고 결단이 있고 강력한 후원군을 둔 자칭 왕 아도니아 얼마나 대비됩니까? 그런데 이 후자가 우유부단하고 허약하고 방구석의 왕인 다윗에게 졌습니다. 결과는 그렇지요. 오랫동안 치밀한 준비를 한 모략가들에게 맞서서 급하게 선한 자들을 보낸 다윗이 이겼습니다. 오랫동안 강력한 모략가들을 모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급하게 선하고 의로운 자를 보낸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세바한테 맹세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말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오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략이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가르친 적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등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마치 저기 에스더서를 보는 거, 룻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누구에게 직접 계시하고 직접 명령하고 이런 건 없지만은 전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이 뜻을 보고 일할 때 비록 수적으로 보면 적고 세상 힘으로 보면 약하고 시간으로 보면 급조되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충분히 세상의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약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어짐은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보세요. 다윗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약해졌어요. 그러나 보세요. 강하다고 하는 아도니아에게서 그 강한 요소를 다 뽑아봐도 하나님은 한 요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약할 대로 약해졌지만 다윗에게는 그 약함 중에 쉽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김밥 있지요? 김밥 속이 있잖아요. 아도니아에서 김밥 속을 끄집어내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근데 좀 쭈글쭈글한 김밥이긴 한데 좀 하루 지난 김밥이긴 한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빼왔더니 여전히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깁니다. 다윗이 비록 사람 보기에는 만만하게 보이고 이제 다윗은 끝났다. 내가 왕이 된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봐! 귀에 들리지도 않잖아. 그렇지만 너희가 골마에서 하는 소리가 지붕에서 울려 퍼지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 방에서도 세상이라는 일을 결국에는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약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허약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세상의 강한 자를 능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 결과로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세워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 자신이 공로를 세운 건 하나도 없고 그 똑똑한 솔로몬이 그 지혜를 펼쳐서 왕이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외모로는 완벽한 아도니아를 이긴 사건으로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허물어지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약할 수는 있어도요. 절대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서 언제라도 내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이 발견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아직 뽑아낼 무언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생전에 그의 눈앞에서 주께서 맹세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정말 지각이 변동되는 엄청난 사건,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믿음이 허물어지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예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쏘는 것을 백마와 그 탄자들이라 하늘가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